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려운 부분이 만나게 되죠. 읽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지루하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신약 성경을 좀 읽겠다고 마태복음을 쫙 펴보면 1장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슨 산부인과 병원에 온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것이 반복되죠. 이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면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마치 일용직 용역센터에 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 명단 나오는데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에라는 말과 함께 사람의 이름이 75명이 계속 나옵니다. 32절까지 75명이 계속 나오는데, 또 그 이름이 읽기가 편하냐 하면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이름들이요. 또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굳이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기억도 못할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냥 한 줄로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이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라고 쓰면 될 걸, 왜 굳이 오늘 본문 3장에서 장장 32절에 걸쳐서 그 많은 이름들, 75명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은 4장부터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세 가지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성벽이고, 둘째는 성문, 셋째는 망대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을 이제 쌓되 중간중간에 백성이 출입할 수 있는 성의 문을 만들고, 또 이 바깥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세우면서도 중간에 성문은 10개를 만들었고 망대는 4개를 세웠습니다. 그 성벽은 전체를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건축을 분담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벽과 성문과 망대를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단이요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1절에서 이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양문을 세웠는데요. 이 그림 보면은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거기에 틈이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틈이 있는데 거기가 양문입니다. 그리고 양문 왼쪽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망대가 있는데 함메아 망대가 있습니다. 함메아 망대, 화살표가 올라왔는데 함메아 망대. 그 다음에 더 왼쪽으로 가면 하나넬 망대라고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 요 사이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요 양문과 이 두 망대와 그 사이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자, 이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주로 희생 제물인 양이 통과하는 중요한 문인데요. 이 문이 기준이 되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구역과 성문, 망대를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고기 문인 어문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또 옛 문이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가장 남쪽에 있는 이제 분문을 지나 한 바퀴 삥 돌아 다시 양문 쪽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요 삥 돌면서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장의 제일 끝에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수하였다는 말은 그냥 없는 것에서 건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 한 바퀴를 다 돌아 다시 양문으로 와서 양문 오른쪽 부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망대를 재건하는데 모두 52일 걸렸습니다. 142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75명이 동원되어서 겨우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당할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중간에 한번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142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되는 것입니다. 자, 142년 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는데 이제 겨우 52일 만에 시작한 지 겨우 50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는요, 시민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재건될 수 있었을까? 재건에 걸린 날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겨우 52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그 특징들 덕분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빨리 재건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성 재건 과정에서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리더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한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다시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굳이 이 건축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군역이나 노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냥 이 건축에 멀뚱멀뚱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저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직접 재건하는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과 문과 망대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 9절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집안입니다. 대단한 권력가이겠죠. 이런 사람도 건축에서 자리 피하지 않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프랑스 말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진다, 의무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지도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나 더 많은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전쟁이 나면 이들의 자녀들이 전쟁터 제일 앞에 서곤 했습니다. 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앞장선다. 또 12절 말씀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예루살렘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과 집안의 자녀들도 역시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딸들까지 나서서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굳이 딸들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딸이 성벽 재건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의 자녀들이 아들, 딸 구별 없이 성벽 재건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듯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한 많은 임직자들, 또 순장과 리더들,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앞장서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 시간에 참 많은 교회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요, 리더의 말보다는 리더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보다는 목회자의 삶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순원들은 또 순장님의 말보다는 순장님의 삶에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사의 말씀에서도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그들의 교사의 삶에서 또 교사들이 베푼 사랑에서 더욱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리더로서 책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아무리 화가 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다 더 인내하고, 또 헌신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더 많은 헌신의 자리에 나설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성문 망대 재건이 52일 만에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리더들의 솔선수범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이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8절을 볼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고. 자, 예루살렘 성벽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금장색과 향품 장사 등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당시에 상공업 재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루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버는 돈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면 그만큼 하루하루 벌 수 있는 돈이 못 벌어지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금장색은요, 이 금장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인데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노동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자칫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재건 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또 17절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다. 자, 르훔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도 레위 사람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이 분배받을 때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갖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 르훔 역시 분명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훔은 한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중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희생을 감수하며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다 대면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이 많았다면 예루살렘 성은 제대로 재건되지 못했거나 또 되었다 할지라도 아주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사정이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 개의치 않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함께 참여할 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매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남자 순장님들의 순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장 교육에 결석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순장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육을 마치고 김밥 한 줄 먹고 곧바로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딱한 분들이에요. 곧바로 또 출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 6시에 교회 나와서 교육받는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빠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순장님은요, 순장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분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시간과 순장 교육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순장 교육에 오지 못해도 충분히 익스큐즈가 되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아이들을 보내고 늦게라도 꼭 와요. 또 어떤 분은요, 회사가 멀어서 출근 시간과 순장 교육 시간이 겹쳐요. 순장 교육에 못 오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중간에 가실지언정 꼭 오셨다가 조금이라도 교육에 참여했다가 출근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분명히 순장 교육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분들이었는데 기어코 이 순장 교육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상황, 나의 상황에 그냥 계속 매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의 처지나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에서 내가 사역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할까를 더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는요, 재임시에 참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은 재임에서 8년을 하는데 이분은 4년 단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또 대통령으로 부임할 때도 이 교회 학교에서 봉사했던 분입니다. 물론 재임 중에는 잠시 교사 직분을 쉬었지만 퇴임 이후에도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다시 감당했습니다. 약 5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교리교사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말했듯이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 사라지는 도끼가 되기보다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사라지는 도끼가 되는 것이 도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은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계속 그 영광스러운 사역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반악기 연주에 재능이 있는 분은 행정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기간에 반주자가 부족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재능으로 참여하신다면 교회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재건이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볼까요? 자,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감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야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가 기록된 것인데, 이 말기야라는 사람은 분문을 세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분문이 뭘까요? 분문, 한자어인데, 그래서 분은 사람의 배설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문은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문이에요. 이 양문에 비하면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초라한 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문 건축을 맡았던 말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일과 자기의 일을 비교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제사드릴 양과 염소가 드나드는 그 거룩한 양문이나 혹은 지위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성내로 들락날락하는 그 마문이나 또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그 귀한 샘문 같은 문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사람에게 말기야에게 당신 분문을 건축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더러운 이 분문을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나도 저 양문이나 마문이나 샘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천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이신데 다른 지방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하셨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좀 직분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등록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자질구레한 일을 다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마당 청소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충격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20절에 딱 한 번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20절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써 중수하여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힘써라는 단어는 요 총 32절 가운데 오직 바룩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열정을 가지고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열심으로 성벽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교회 일을 해도 남들과 뭔가 다른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양적으로 두세 배 혹은 질적으로 더 탁월한 열심으로 일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분을 보면 아니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십니까?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그런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일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약하면요,
자,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빨리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리더들이 모범을 잘 보이며 또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매이지 않고 잘 섬기고, 또 세 번째로는 열정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빠른 기간 내에 모든 이 성벽이 건축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그런 분들 통해서 든든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이후 30년도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52일 만에 이렇게 빨리 건축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 쌓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갖고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생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52일간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생업을 놓고 일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권면에 감동을 받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 두 가지를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요, 우리 느헤미야 백성들이 가슴에 품고 사역했던 첫 번째는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지만 2장 17절을 볼까요? 거기서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에게 참여하자고 독려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치는 이방 민족에 의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 이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다니면서 사람들을 노략하고 생명을 빼앗고 강도짓을 합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성벽을 쌓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백성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또 곧 참여할 교회 봉사나 섬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그 많은 일들, 사역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헌신할 때 비록 내 힘이 작고 내가 기여하는 것이 작아 보여도 사실 교회는 그런 작은 것이 모아져서 큰 일을 이뤄내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그토록 열심을 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보면 다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분명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도 있어요. 또 예전에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 사역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같이 아무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또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봉사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숟갈만 올려놓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숟갈만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의 작은 능력을 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사역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초소를 위한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예배 초소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초소가 흔들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혹은 다음 세대는 믿음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특별 기도에 열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열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특별 기도,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에 참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주간이 남았습니다. 새벽 기도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구역에 배정된 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고 거기 구애받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나름대로 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루살렘 성 재건 참여자 명단이 나오는데 모두 75명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건축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수고를 누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느헤미야서에 당당히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너무나 잘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부 어딘가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 수고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설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한 2년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 명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법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꽤 많은데 그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잘 모르셨죠? 저 뒤에 있는 분들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고개 숙이거나 또 딴 생각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 또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서 찡그린 얼굴로 나오신 분들 표정 다 보입니다. 그렇듯이 아주 신기하게도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으면 누가 교회를 위해 정말 수고하는지, 누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지, 또 누가 열정적으로 사역하는지 다 보여요. 또 들리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또 설령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명부에 기록하시고 언젠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이 없다고 해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혹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꼭 최선을 다하시며 그 사명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초서를 위해 저도 열심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길 열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영광의 승리에 찬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주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기에 합당한 예배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예배초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간구가 없기는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주 구원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감사하지만 은혜 받기만 하고 아버지 미션을 감사할지 몰랐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시 얼마나 귀한 일이며 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소를 위해 함께 예배 40일 특별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중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다스려주셔서 우리를 교회 향해 온유한 마음 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어디 남기는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을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의 교회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불어 이간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한 종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직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혹시나 진심으로 감사할지 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일도 소중히 여기며 때로는 내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주소를 위해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저 당국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 우호적인 마음, 온유한 마음 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남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우리 교회적으로 모든 영혼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 기간에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